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한석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성함이 비슷하네요.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네, 우리 이한택 형제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이한테 귀한 형제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섭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시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아름답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오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짧은 그러나 굵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골로새 3장 전체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그냥 나 옛사람이었고 나는 지금은 새롭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자가 과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3장의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결론처럼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새롭게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삶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으로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이고 어색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뭐가 새롭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밥을 하든 운동을 하든 놀든 쉬든 자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삶의 목표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이 가정 가운데서 시작돼야 됨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어제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잘하고 직장 나가선 잘하고 밖에 나가선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부터 그거에 대한 명령을 주세요. 먼저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남편에게, 안 나오는 거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시던 남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다른 사람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끼리 좋은 거지, 우리끼리 행복해서 좋지,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의 모습을 이제 20절에서는 부모에게 행할 자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다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지금부터 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보고 설교 들으세요. 알았어요? 대답을 해. 알았어요? 네, 대답도 하고 그러는 거야. 저 모습 그대로 청년부까지 올라오거든요. 청년들도 제가 고개 들어 내 얼굴 봐 이거를 예배 시간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숙이는 거에 습관이 돼서 그래. 예배는 목사님 얼굴 보고 드리는 거야. 잘생겼지?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리세요. 알았어요? 네, 대답은 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보의 주일에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새롭게 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지.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녀된 자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그럴 줄 믿습니다. 벌써 다 고개 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딴 데서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하는데, 아직 부모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그렇죠? 아직 부모가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그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엔 열매가 나거든요. 그게 자녀라는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럼 결국 부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부모와 자식녀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이르신 명령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주신 변함없는 명령은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셔서 가족을 만드시고 자녀의 관계를 만드신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바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왜곡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서도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럽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학원 보내주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밥해 주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 때문에 내가 생겨났으니까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생겨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님 덕분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줘요. 공짜로 주면 그게 복이잖아요. 공짜로 받는 게 복이지 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다 해서 복권이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복권을 사신다는 분이 몇 분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내가 차마 지금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복을 공짜로 주니까 복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받을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줄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속이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면 너무 기뻐하셔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대다수도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제 부모님들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데, 혹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죠. 부모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창조했잖아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제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시죠? 뭐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중고등학생 여러분 저 보세요. 나 봐요. 나 고개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